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6절까지를 히브리서 11장 6절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또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책이 히브리서 11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과 기쁨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된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쁨이 되고 누가 상을 받게 되었는가?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히브리서 11장이 마치 정리해 주듯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인데요. 8장 29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뭐냐면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분이구나.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웃는 걸 보고 싶습니까? 원수가 웃는 거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랑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웃으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기쁨에 여기에 사랑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어떻게 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죠.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신 그런 삶을 사신 분이죠. 아버지를 의지해서 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은 사셨습니다. 다른 길은 뭐냐? 다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신 삶으로 사셨고 예수님의 그 끝에는 뭐냐면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끝에는 부활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도성이 있다. 우리는 그 하늘 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늘 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한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은 다 어떠냐?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길게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있겠지만 다 어떠냐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있었던 거죠, 이 땅에. 그죠? 초대교회인 그 교인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다리 위에는 집을 짓지 않죠. 가령 뭐 동호대교라든지 그죠? 양화대교라든지 여기 막 집을 지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단히 지나가는 건데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은 영원하게 거할 그 자리에 지어야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영원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같이 이 땅에서 떠돌아 다니는 것 같지만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성을 다른 번역에 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한 세계를 이들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 행복했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언제 정말로 기뻤습니까? 나에게 좋게 되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좋게 되려고 막 발버둥칠 때 그때 오는 것도 있죠. 어떤 보람도 있겠지만 근데 아주 깊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은 잘 돼도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삶이 어땠을까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죠. 에서는 막 재밌었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막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사냥도 잘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의 기쁨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기쁨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기쁨이 참으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 인생은 잘 돼도 불안할 것입니다. 잘 돼도 힘들 것입니다. 허무하고 결국은 답답함이 올 것입니다. 무엇이 기쁨이 되냐?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6절을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산다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상을 주려고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분이지, 최고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지금 고향을 버리고 떠나도, 지금 뭔가 손해가 있어도, 뭘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져서 온 것입니다. 부흥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 저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최고의, 저는 참 복된, 감사한, 행운의 사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제가 유치부 때도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났고, 중고등부 때도 진짜 훌륭한 분이 계셨고, 대학생 때도 진짜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선배들을 만났다는 것이 저희 인생에서는 가장 큰 은혜이고 행운인 것 같아요. 축복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설립하신 은사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소피아 목사님이 계시고, 안디옥 교회를 만나고,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배웠고, 다른 것보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믿음의 말이 무엇인가, 믿음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볼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그런 영성인 거죠. 초대교회 같은 영성으로 높은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다 청년들이었거든요.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가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구, 이렇게요. 가슴을 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들이 다 육체가 되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이 되는 세상,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세상,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노아가 있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있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작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와 같이.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줄까? 이렇게 아껴서 주고 막 안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큰 걸 주시려고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고, 큰 축복으로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왔을까요? 여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여기는 기쁨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슬픔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만 있는 게 아니죠. 옆에는 에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죠. 롯이 있습니다. 롯은 모압과 암몬이 되었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같이 기도를 드리고 그랬던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한탄으로 시작을 해요. 이사야서가 가슴을 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1장, 제가 가진 성에 96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968, 9페이지 정도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에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이죠.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겠어요? 자식이 거역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가장 좋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을 받았다. 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고 가슴을 치시며 부르시고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기다리셨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포기가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나 하나가 이렇게 찾아지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을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찾아지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막 홍수 심판도 있고 막 있잖아요. 목 앞에 타락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드디어 이렇게 찾아진 거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처음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냐?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75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막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아브라함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자녀를 갖겠어요? 가질 수 없는, 꿀 수 없는 꿈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죠. 아휴, 뭐 되겠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땅의 티끌과도 같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망이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그에게 가슴을 설레게 하고 이런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전능자시지. 그 능력을 베푸시지.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이게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된 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는 길 외에 무슨 길이 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길이 있는 거죠.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린 참 부족했는데, 너무나 우린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구나. 많은 이들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국으로도 나가기도 하고요. 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마음에 남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생일만 되면 운다는 거예요. 막 자꾸 울면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이 좋은 날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 이북에 두고 온 너의 형이 생각이 나지 않냐고. 네 형이 여기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최고 기쁜 날이 생일이 최고 기쁘고 막 잔치를 하고 막 이러는데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잃어버린 형이에요. 이게 자꾸 이렇게 우는 거예요, 엄마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역사 속의 슬픔이죠. 로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찬양해요. 주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가신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막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끝에입니다. 끝에를 보면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36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를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고 마지막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이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이런 말입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장은 슬픔입니다. 슬픔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절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를 향한 것입니다. 고륙의 친척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친척, 나의 형제들. 이가 복음을 알아야 할 텐데. 자기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잖아요. 야곱은 에서를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그들이 알아야 했을 텐데, 그들이 알아야 할 텐데, 이들이 믿음의 길로 가야 할 텐데, 이것이 너무나 그의 큰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탕자의 형이 있는데 아버지는 맨날 탕자 언제 온다, 이거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오니까 막 기뻐하시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갔냐? 사도 바울의 길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또 찾아가고 회당에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매 맞아도 또 찾아가고 핍박을 당해도 또 갑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또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들이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의 형제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로마서는 역사를 말합니다. 6절부터 볼까요? 9장 보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지금까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씨가 다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에서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한 배에서 나왔는데 한쪽은 산자가 되고 한쪽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한 배에서 나오고 얼마나 가까워요. 쌍둥이인데 그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산 길로 가고 한쪽은 죽은 길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 형을 돌이키고자 했던 것이죠. 형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빌어줘야 되는데 형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형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걸 주려고 하고 그 축복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떤가? 요셉도 그렇죠. 요셉은 승리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옳지 않은 형들이었습니다. 유다부터 해서 다 그랬습니다. 루벤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렇게 요셉과 하나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전쟁터는 죽고 사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나와도 어떤 이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살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보고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본 거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도성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벨, 아브라함, 노아 쭉 다 나오죠. 한 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까지 기록이 됩니다. 부활까지, 종말까지 이렇게 한 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도성을 예비해 두셨다. 믿음의 사람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리는 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자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롯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래요. 막 물질 때문에 싸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좋은 걸 택하라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네가 좋은 걸 택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는 뭘 택하냐? 못하는 걸 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기름진 땅, 가장 좋아 보이는 땅으로 롯이 갔습니다. 근데 그게 소돔이었습니다. 썩은 물에 막 밀려가듯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제사도 실패하고 이스마엘도 낳고 그랬습니다. 그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아시고도 끝까지 데려가셨거든요. 말씀하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이렇게 불신의 말도 한 번씩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기를,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볼까요? 이번에 로마서를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같이 보게 되네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부터 22절을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몇 절까지 읽자고 그랬죠? 제가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에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아멘. 이게 번역본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죠? 약간 혼선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는데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상황은 이렇게도 어렵고 저렇게도 어려웠습니다. 자기 몸은 죽은 몸 같고 그나마 75세일 때에는 그래도 좀 낫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75세 때도 안 줘요. 75세 때 준 게 아닙니다. 100살입니다. 100살. 그나마 조금 기운이 있고 이럴 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정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 없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은혜를 베푸셨다.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 우리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까 싶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믿고 간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병원도 다 없어지지 않겠냐고.
병원이 더 없어질 거래요. 그런데 예언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실 것이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을 것이고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어땠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곧 오리라고, 죄나라 곧 오리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곧 오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말을 저 멀리서 뭐 언젠가 올 것이고 뭐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나라가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마치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이 갔던 것이죠. 노아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 깨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고 다 깨어지고 없어질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간 것이죠. 하늘의 도성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세상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마치 종말이 온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 시대의 재벌을 부러워했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했을까요? 재벌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는 수장될 텐데, 그는 끝이 날 텐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텐데요. 마치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이 승리의 기록들인데 어떻게 보면 기쁜 날인데요, 그죠? 반대편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힘차게 가야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승리의 길을 가고 그렇게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믿음의 열조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시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오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이 상황을 넘어서, 어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이 되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주 우리가 당신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당신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